신명기는 이제 영어 제목이 Deuteronomy, 그러니까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그렇게 돼요. Deuteronomy 이렇게 되고요. 이 Deuteronomy라는 이 타이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 나와 있죠. Name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Second Stating of the Law of Mose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율법도 되고 계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의 second stating,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두 번째로 다시 이제 그 강조해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서 이제 Deuteronomy라는 타이틀이 붙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네, septuagint, 그죠? 70인역의 타이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영어 성경의 타이틀이나 우리 한글 성경의 타이틀은 전부 다 오리진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나와 있죠. septuagint 가로 LXX라고 한 게 이제 7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누테로스라는 말하고 노모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누테로스는 뭐냐면 세컨이라는 뜻이고요. 세컨. 그리고 노모스는 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euteronomy 하면은 뭐예요? Second law.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Deuteronomy라는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헬라어로 이게 뉴테로스가 세컨드고요. 프로토스 하면은 first가 돼요. 프로토스 하면은 프로토스. 뉴테로스, 프로토스. 그리고 third는 뭐냐면은 트리토스라고 그래요. 트리토스.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뭐 지금 당장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이제 만약에 이 뒤에 거를 계속 이제 구약 끝날 때까지 계속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사야서 할 때 나옵니다. 이사야서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1 이사야는 프로토 아이자야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2 이사야는 뭘까요? 두테로 아이자야. 이게 S는 이제 없어져요. 이거는 명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없어지면서 이제 두테로 아이자야 그러면 세컨 이사야, 두 번 제2 이사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3 이사야는 트리토 아이자야 이렇게 됩니다. 트리토. 네,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프로토, 두테로 이제 접두어로 할 때는 프로토, 두테로, 트리토.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뭐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네 번째는 테타르토라 그래요. 테타르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펜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요. 뭐 영어의 first, second, third, fourth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목이 Deuteronomy라는 제목이 나온 건데 히브리어 타이틀은 엘레 하드바림 이렇게 됩니다. 엘레 하드바림. 근데 이 엘레 하드바림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These are the words 그런 뜻이에요. These are the words. 한번 여러분이 신명기를 제일 처음에를 펴주시고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신명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신명기 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는 하고 1절 제일 처음에 이는 그리고 1절 제일 끝에 말씀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이는 말씀이니라가 엘레 하드바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는 말씀이니라가 제일 앞에 나오죠. 그 두 단어가. 그러면서 나머지는 그 뒤에 나와서 수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이제 랭귀지마다 이제 그 월드 오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히브리 타이틀은 처음 몇 단어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엘레 하드바림인데 셉투어전트로 그릭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에 그 두테로노모스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영어의 듀로라노미가 됐고 이제 한국말의 신명기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신이라는 건 세컨드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명은 명령, 명령의 뜻이고 똑같은 거예요. 듀로라노미를 그대로 한문으로 번역한 게 신명기, 두 번째 명령이다.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이죠. 신명기.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대할 때 아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모세 오경을 배우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 2번이. 그래서 거기 이제 듀로라노미의 형용사형 adjective가 어떻게 되겠어요? 듀로라노미의 adjective가 예? 듀로로나믹 이렇게 쓰시면 이게 이제 형용사 신명기적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듀로노믹 히스토리언 하면은 신명기적 역사가, 신명기적 역사가. 신명기적 역사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신명기적, 그러니까 듀로노믹 히스토리언 하면은 신명기적 역사가고, 듀로노믹 히스토리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신명기적 역사 또는 신명기적 역사관이 됩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이 되죠.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개론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록 편집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과정을 경전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inscripturation, 그러니까 scripture, 성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inscripturation이다. 그러니까 성경화 과정 또는 정경화 과정을 거쳤다. 숱한 세월에 걸쳐서 기록 편집되면서 최종적인 형태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구약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보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다음 책이 뭡니까?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는 빼고요. 룻기는 역사서가 아니니까 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상하는 원래 히브리 바이블에서는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킹스, 그렇죠? 열왕기서까지 역대상하, 역대서는요 조금 달라요. 종류가. 역대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하고는 역대서는
쓴 내용과 그 기록한 목적이라든가 그 역사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이 책들하고는. 그래서 신명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룻기를 빼고 열왕기 하까지의 그 책들 속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사상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흐르는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듀로노미c 히스토리언들이, 신명기적 역사가들이 최종적으로 편집을 할 때에 그 자기들의 사관, 역사관을 신명기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집어넣었다. 하나의 등줄기에 해당되도록 그 사상을 집어넣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역대상하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확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일단 뭐부터 다르냐면 열왕기상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역대상하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족 재건 운동, 역사 재건 운동,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앞장선 인물들이 누구라 그랬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그 이분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이스라엘판 역사 바로 세우기, 포로기 이후에, 왜냐하면 포로기 때 남의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의식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 신앙 부흥 운동을 위한 이스라엘판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 역대상하를 누가 기록했느냐?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신명기적 역사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열왕기 상하까지는 굵직하게 흐르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듀로노미c 히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적 역사관의 골자는 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골자는 뭐냐?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무슨 얘기냐? 인간의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간의 역사는 뭐냐? 본질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다. 그게 신명기적 역사관의 골자입니다. 즉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의 골자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말씀드린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책을 읽으시면은 여러분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아,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구나 하고 금방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책들을 읽으셔야만 이해가 빨라요. 아, 왜 이게 열왕기서의 저자가 왜 이런 내용을 여기에 언급했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신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신명기적 역사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몇 칸 내려가면은 그 독일어로 제가 GER 이렇게 괄호에 해놨죠. 그 German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Heilsgeschichte라는 말이 바로 구속사, 구속의 역사 그런 뜻이에요. Heilsgeschichte.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러한
소위 구약학의 이론을 처음 만들어낸 분들이 독일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일 신학자들이 처음 이런 거를 연구해서 교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학계에 발표를 하면서 독일 말로 이제 이런 개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후에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학자들이 그걸 그대로 갖다 써서 이제 독일어의 신학적인 용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일스게슈테라는 거는 뭐냐면 History of Salvation, History of Salvation의 뜻입니다. 그 바로 위에 줄이 그러니까 하일스게슈테하고 오른쪽에 나오죠. History of Salv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다? History of Salvation이다. 즉 구원의 역사이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인간이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 History of Salvation이다 이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는 History of Redemp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Salvation 하면 우리는 보통 구원 그렇게 번역하고 Redemption 하면 구속, 구원에서 죄를 속했다. 속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History of Salvation or History of Redemption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순서를 좀 바꾸면 History는 Salvational History 또는 Redemptive Histor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히스토리는 his story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요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그 설명 자체가 사실 his story를 할 때 his가 God잖아요. God. 그렇죠? his story다. 즉 하나님의 역사다.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결국은 그 신명기적 역사관하고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도로 올라가면은 그 Deuteronomic Historian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Deuteronomic Historian을 또 다른 말로는 Deuteronomist라고도 이제 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또 이거는 이제 뭐 영어 번역상의 문제인데 Deuteronomistic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학자마다 달라요. 이제 영어에 없던 말을 독일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없는 말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Deuteronomic 또는 Deuteronomistic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테트라투크라고 나오죠. 거기 테트라투크. 자, 모세 오경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펜타투크. 그죠? 펜타투크. 기억나시죠?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죠? 펜타는 5고 투크는 투코스라는 말의 복수예요. 투코스가 뭐냐면 roll. 투크하면 rolls. 그러니까 두루마리 5개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두루마리 성경 그런 뜻이에요. 펜타투크가. 그러면 테트라투크는 뭐냐? 펜타가 5고 테트라는 뭘까요? 4. 그죠? 그러면 테트라투크는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오경이 아니고 사경이 되죠. 사경. 그러면 이 테트라투크라는 개념은 이제 왜 나왔냐면 이 학자들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학자들이 뭐 그 이제 독일 학자 중에 그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일종의 가장 이제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불트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불트만도 이제 그런 부류의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좀 후배지만은. 그래서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분위기하고 신명기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용상 이게 좀 다르다. 그러면 굳이 모세 오경이라고 보기보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고, 그건 이제 분류법이니까. 그렇다고 성경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분류법이니까. 그래서 그 앞에 네 권을 차라리 테트라튜크, 사경이라고 하자. 이제 학자에 따라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신명기부터 그 열왕기 하까지는 뭐라고요? 디오로나믹 히스토리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어차피 이건 불가분리의 모세가 기록한,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들, 학자들이 편집한 하나의 캐러고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를 수는 없고, 오히려 신명기하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유사하고 사사기부터는 약간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또 있어요. 그럴 때는 모세 오경에다가 여호수아까지 붙여서 육경, 헥사튜크, 육경이라고 이제 구별하는, 구별이 아니고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그다음에 Deuteronomy and Joshua까지가 헥사튜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펜타튜크가 기준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왜냐하면 이 펜타튜크가 처음에 모세가 기록하고 편집했던 형태에서 나중에 신명기적 역사가들이 그걸 재편집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신명기적 역사가들은 언제 사람들이냐? 언제 사람들?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설은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 아시죠?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요시야 왕이 아시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있었던 왕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아들 뭐 손자 이렇게 조금 이어지다가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그 유다의 거의 마지막에 성군 중에 한 명이 요시야 왕입니다.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성전을 정리를 하다가 성전에서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건 나와요.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제 쫙 읽으니까 말이에요. 그 요시야 왕이 거기서 아주 그냥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죠. 우리가 이 율법을 너무 소홀히 했고 몰랐었구나 해가지고 이걸 백성들에게 읽어주라 그래갖고 또 막 읽어주고, 그러면서 그때 요시야 왕이 소위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신앙개혁운동을 요시야 왕이 일으켜요. 그럴 때에 그 요시야 왕을 보좌했던 학자들, 그 학자들이 디오로나믹 히스토리언들일 것이다 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몇 년에 멸망했죠? 기억나세요?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특별한 은사를, 망각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했다고요? 722년 7이 당했다. 그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죠. 남왕국 유다는 586년 5 팔려갔다.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에 바벨론에서 이 유다 왕국의 후예들 중에 학자들이,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진 학자들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편집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크게 그 두 가지 설 중에 하나예요. 요시야 왕 때의 학자들이거나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 때 학자들이거나, 또는 일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할 때의 학자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구약 학자들도 있어요. 그건 그냥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큰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ontent and theology예요. 이제 신명기의 내용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학이 뭐냐 이제 그겁니다. 크게 보면은 거기에 1, 2, 3, 4, 5, 6까지 있죠. 1, 2, 3, 4, 5, 6. 이제 1번 그 신명기의 그 문자적 의미, literal meaning, 문자적 의미는 뭐냐? The oral instruction of the OT law. Oral instruction of the OT law.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가 120세에 느보산에서 이제 소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느보산에서 소천하기 전에 자신들의 후손이면서 이제 영적인 그 자녀들이나 마찬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율법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강조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거죠. 그게 이제 신명기다. 오럴 구두로 인스트럭션을 줬다라는 거죠. 신앙적 교훈을 줬다. The oral instruction of the OT law.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 밑에 줄에 quoted 195 times in the New Testament.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신명기가 무려 195번 인용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그 마태복음 처음에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신명기를 계속 인용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게 신명기를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대계명 지난번에 한번 했죠. 너희는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도 신명기에 그게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신약 성경의 책들을 기록할 때 많이 인용하고 있다. 무려 195번 인용되고 있다. 신명기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신명기도 많이 인용하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많이 인용하신 책은 시편하고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시죠. 예수님이. 근데 신명기도 상당히 중요한 책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 확인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true meaning. 그러니까 신명기의 내용의 true meaning은 뭐냐? Basic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Yahweh. Nature of Yahweh.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 본성.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Basic biblical understanding,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이해, 뭐에 대한? The nature of Yahweh.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이해? His people.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이러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죄인으로서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이제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grace.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grace.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
자,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삶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그렇죠? 네, 율법은 삶의 기준. 그 율법이 없으면 삶의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들이 방종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세상이 아주 죄악으로 들끓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악 세상에서 살도록 놔두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러면 다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은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죠. 네, 열어놓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 신명기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신명기서의 그 내용의 그 본질적인 뜻은 그 세 가지입니다. The nature of Yahweh, 그리고 the nature of the people,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and God's grace.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그거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키버스는 뭐냐? 주제성구. 신명기서의 주제성구는 뭐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다 찾아보세요. 그래도 머릿돌 교회는 신명기 그러는데 저 뒤에 데살로니가를 막 뒤적이는 이런 분은 한 번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더더군다나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있으실 수가 없죠. 네. 자,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인용하시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대계명이. 아시겠죠? 신명기에서 나온 거라고 그게 원래.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신명기의 하나의 골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그 밑에 6절을 보세요. 오늘 지금 이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실제로는 모세가 말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oral instruction.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의 영적인 제자들 아니에요. 예?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이 120세 된 모세가 지금 말씀하는 거라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5절에서 여호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거야.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거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아까 제가 이제 그 인용했던 그 대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네 이웃을 내 영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인용된 거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율법서와 연결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서 산상수훈이 특별히 더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율법서하고 마태복음은 신학적 연결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서신서로 넘어가서 그 흐름 속에서 연결성을 찾아볼 수 있는 책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서신서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 구주원 장로님께서 딱 정답을 말씀하셨었는데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야고보서. 근데 야고보는 누구예요? 제임스인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도 인종적으로는 유대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유대인. 그렇죠? 예수님이 동생이 기록한 책이 두 권이 있죠. 신약 성경에. 뭐하고 뭡니까? 야고보서하고 유다서죠. 유다서. 네, 그 두. 그러니까 그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다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야고보서 여기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를 피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쪽을 피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뭐 약간 틀린 것 같으면서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거는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관련되는 건데 그 앞에 부분하고 그 뒤에 물론 이제 그 뒤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그 이제 앞에 경건한 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겠지만은 지금 야고보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어려움 당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거야. 경건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서 무슨 경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 행함의 서신 아니에요, 야고보서. 그렇죠? 네. 이게 다 그 재해석이 되면서 연결성을 가지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야고보도. 예수님도 신명기를 해석하신 것이고 야고보도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연결성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4번이에요. continuity, 연결성이다. continuity, 연결성. The spirit of the law stated in Deuteronomy. 자, 신명기에서 표현된 또는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의 spirit이 뭐냐? 말씀의 spirit은 was fulfilled by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으시고 이웃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 하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하나의 성취, 실현이면서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죠. 그게 대계명 두 개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십자가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수직막대와 수평막대가 있잖아요. 이 수직막대는 vertical relationship, 대신관계고 수평막대는 대인관계를 나타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수직막대와 수평막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두 개의 대계명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리고 그 밑에 in the temptation experience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Jesus used the words quoted from Deuteronomy. 그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신명기가 가지는 하나의 중요성은 뭐냐? 모세의 farewell discourse다. 그런 farewell. 느보산에서 모세가 소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고별 설교한 것이 신명기다. 아시겠죠? 고별 강화, farewell discourse. 그래서 그 옆에 나와 있죠. The words of a dying father, Moses. Dying father. Dying father인 모세가 to his children, 그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고별 설교, 그런 뜻이다. 신명기가 그런 책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번. 토라, 율법서, law, instruction. 이 토라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law의 뜻도 되고 instruction의 뜻도 돼요. 율법이라는 뜻도 되고 교훈이라는 뜻도 됩니다. 토라, 히브리어 토라라는 말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토라는 뭐냐? How to live as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근데 바로 그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낸 책이 신명기다. 신명기. 그 모세오경 중에서 바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가장 잘 드러낸 책이 신명기다. 자, 그 밑에 1번. Moses preaches law that confronts the audience and requires their commitment and response. Commitment and response.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커밋먼트, 헌신하게 하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게, 헌신의 반응을 보이도록 도전한 거죠. 도전. 그 다음에 number 2, Moses also warns them with the absoluteness. absoluteness 하면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절대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린 책이 신명기다. 율법의 절대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린 책이다. 그래서 그 밑에 두 개의 예가 나와 있어요. 두 개의 예가 나와 있는데
4장 2절하고 12장 32절 약간 내용이 다르지만 1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all not add, neither diminish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하거나 감하지 말지니라. 이게 가감하지 말지니라면 이게 사실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나아요. 가감 그러면 하나의 단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야 더 좋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오리지널 미닝에 그렇게 번역해야 더 가까워요. 천지 그러면 하나로 뭉뚱그려서 한 단어가 돼버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쉽다 이거예요. 천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러나 이제 한글 성경이 그 정도 수준으로라도 그 옛날에 그렇게 번역됐다는 건 굉장히 엑설런트한 번역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무슨 대단한 학자들이 번역한 게 아니에요. 네. 선교사님들하고 중국 그 만주하고 한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의주 상인들하고 해서 번역한 거예요. 이게 개역 성경의 전신인 구역 성경. 원래는 구역이 아니었죠. 개역이 나오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구역이 된 거지만 그 구역 성경을 처음에 번역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하고 의주 상인들이 번역한 거예요. 의주 상인들, 뭐 이성하, 무슨 뭐 이상윤 뭐 이런 분들인데요. 한 몇 명 돼요. 그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국경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지식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문도 많이 알고 이제 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선교사님들이 연구해갖고 번역한 거예요. 학자도 아닌데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번역했다는 건 탁월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내지 개역 개정판하고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번역할 때는 헬라어 성경하고 중국 성경, 영어 성경 이런 걸 다 참고해 갖고 번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누가복음 한 권 처음에 번역합니다. 그러다 차츰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차츰 번역해서 나중에 신구약을 다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신구약 번역이 끝난 게 1935년인가 언제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쫙 번역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한 권 처음에 번역해요. 네.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존 로스 선교사라고 영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그 영국에서 온 존 로스 선교사님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의주 상인들 몇 명, 이응찬, 이상화, 서상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해갖고 누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 교회사 최초의 한글 번역본이에요.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로스역이라 그래요. 로스역. 왜냐하면 존 로스 선교사가 주도해갖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로스역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성경 번역이 그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무슨 현토 성경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현토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중국말로 이미 번역된 한문 성경에다가 토를 달아가지고, 토를 달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천지현황 그러면 뭐 하늘천 따지 가물은 누르왕 하는 식으로 거기다 토를 달아서 한국말로 토를 달아갖고 이해하는 식으로 만든 게 뭐 번역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근데 한문 성경에다 토를 달아서 그걸 이제 또 그런 번역본도 썼어요. 그래서 그걸 현토 성경이라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일본에서 이미 번역된 성경을 또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그랬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1935년인지 몇 년에 신구약 66권이 다 번역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더 먼저죠. 왜냐하면 복음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한국은 그 당시에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들, 뭐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종의
그 주치의했던 알렌 선교사라든가 뭐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게 1980년대예요. 1880년대. 그때 들어오지만은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100년 전에 한국에 캐톨릭이 들어오죠. 그러나 캐톨릭이 들어왔을 때는 핍박이 너무 심해갖고 많이 참수형을 당하죠. 그 참수형 당한 곳이 어디예요? 제2한강교 있는 절두산. 절두산이 머리를 잘랐다 그래서 그 절두산인 거예요. 거기서 다 거기가 이제 새남터였죠. 그래서 거기서 다 참수형 당한 거예요. 캐톨릭 신자들이. 아시죠? 그 정약용의 가문들 중에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그때. 예. 이제 그때로부터 약 100년 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부터 대략 한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역사가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은 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온 걸로 따지면은 한국보다 200년이 빨라요. 중국,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이 먼저 있는 건 뭐 너무나도 당연하죠.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잠깐 언급을 할 겁니다만은 한국 역사 속에서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성직자가 언제 한국 땅을 밟냐면은 언제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를 10초 내로 맞추시는 분은 제가 이번 주일날 20불을 현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20불에 거금을 걸겠어요? 못 맞힐 것 같아서. 누굴까요? 이건 좀 여담인데 신명기 하다가. 네?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연속극 같은 거 보다가 보면 나오거든. 그 이름이. 옛날에 그 KBS에서 방영한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거기도 나와. 거기도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이순신 장군 때예요. 이순신 장군 때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성직자가 한국 땅을 밟아, 조선 땅을 밟아.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일본 군대의 선봉장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중에 최선봉장으로 제일 처음에 한국 땅을 밟았던 일본의 장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졸지 않았으면 중고등학교 때 가토 키요마사하고 그다음에 고니시 유키나가. 근데 가토 키요마사 가등청정이라 그러죠. 고니시 유키나가 이 두 사람이 일본의 선봉장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조선 땅을 침공을 하는데 부산항을 통해서 침공을 하잖아요. 그때의 가토 키요마사는 그냥 일본 사무라이 출신이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사무라이즘이 있기 때문에 오야붕이 예수를 믿으면 꼬붕들은 다 예수 믿어야 돼. 사무라이 그 소셜 스트럭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고니시 유키나가와 같은 그러니까 이제 무사 출신들 중에서 큰 성의 성주를 뭐라고 불렀냐면 다이묘라고 불렀어요. 다이묘.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이묘가 뭐냐면 대명이에요. 대명. 다이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성의 성주 정도 갖고는 다이묘가 아니고 큰 성의 성주. 근데 이 고니시 유키나가는 다이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에서 그래도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한 사람이 고니시 유키나가예요. 가토 키요마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캐톨릭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캐톨릭 신자가 되는 바람에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들은 다 캐톨릭 신자였어요. 100%. 다 캐톨릭 신자였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조선을 침공할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기 있잖아요. 깃발. 군기에는 전부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니까. 그래서 그 캐톨릭 신자인 고니시 유키나가 군대를 일종의 그들에게 그 영적인 그 지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이 신부 한 사람이 따라오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세스페데스라는 신부예요. 그렇죠. 1592년에
한국 역사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성직자가 세스페데스 신부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니시 유키나가 군대의 종군 신부예요. 종군 신부. 신명기를 제가 설명할 때는 한두 분이 막 좋을까 말까 그랬는데 임진왜란 얘기 이순신 나오니까 다들 그냥 그 재밌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제가 이순신 장군 얘기를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때 잠깐 언급할 건데요. 이순신 장군이 활동하던 16세기 후반이 1592년이니까 그죠? 네. 그 해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한국 땅을 밟았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니까. 고니시 유키나가 군대가 큰 군대인데 그게 다 캐톨릭 신자였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종교 핍박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교를 믿지 못하게 금지를 합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 예수교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기리시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리시단. 그러니까 기리시단들을 핍박을 해요.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에서 이제 그 도쿠가와 바쿠후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예요?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니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바톤을 물려받은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시대, 바쿠후 시대 때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임진왜란 때 그 한국에서 포로들이 일본으로 많이 잡혀가죠. 도공들 특별히 많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도예가 발달한 거 아닙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도공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캐톨릭 신자가 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따 줄리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따 줄리아. 옛날에 한국에서 성녀 줄리아 그래가지고 드라마로도 방영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전혀 모르시는군요. 더 이상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오따 줄리아가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 여자아이였는데 일본의 캐톨릭 집안의 양녀로 수양딸이 됩니다. 근데 자기 주인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따 줄리아가 이제 이름도 오따 줄리아가 된 거고 그렇게 하고 그 캐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에 순교를 당해요. 일본의 캐톨릭 신자 중에서 한국에서 캐톨릭 순교 당하듯이 물론 이제 훨씬 한국은 뒤지만 순교당한 그 사람 중에 그 오따 줄리아가 있는데 나중에 그 오따 줄리아가 이제 소위 캐톨릭에서 하는 그 성인 그 반열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성인으로 추대하는데 그 오따 줄리아도 나중에 성인 반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기독교와 관련되는 역사가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16세기 후반이에요. 16세기 말엽에 복음이 전파는 안 되고 스쳐 지나가. 이순신 장군 옆으로도 스쳐 지나간다고.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세스페데스를 알고 기리시단을 알고 캐톨릭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알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 복음이 전파가 안 됐으니까 받아들일 기회는 없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순신 장군도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소위 서학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그 실학파, 한국의 실학파들이 이제 캐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다가 막 그냥 순교당하고 막 그러죠. 그러죠. 근데 뭐 그 얘기를 계속하면 신명기가 못 끝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는 중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약 성경에서 1.1획도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 이거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 그 밑에 거는 뭐냐면 5장 32절에 shall not turn aside to the right or
to the left 이거잖아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축복장이라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 아니고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저주의 내용은 빼버리고 축복 얘기만 하면 그거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거는 감하는 거에도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좌로 치우치는 거다 이거예요. 좌나 우로 치우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좌로 조금만 치우치고 우로 조금만 치우치는 사람 조금만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도로에서 이탈하거나 중앙선 넘어서 딴차하고 부딪히죠.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명령이에요. Shall not turn aside to the right or to the left.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행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강조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팅으로 넘어가면은 데이팅이라는 이제 기록 연대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언제 기록됐느냐.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 모세오경의 저작설에 대해서 나올 때도 나왔었는데 모세 때 다 기록됐다라는 설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학자들은 그 설을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앞선 연대는 모세 때 다 기록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 연대 as late as during the exile, 그러니까 포로기 때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설이 유력하고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even post exilic이라는 것은 포로기 후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 기록됐다. 신명기가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 최종적인 형태가 그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는 during the exile,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때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시야 왕 때 학자들이 지금의 형태를 파이널라이즈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히스토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제롬 아시죠? 교부가 누군지는 아시죠? 모르시면은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유명한 교부 제롬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순교자 마틴, 저스틴 마르터, 순교자 저스틴. 그것도 그 사람도 교부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뭐예요? 그 장작더미 위에서 그 화형당하면서 순교당한 그 유명한 교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여러 명 있어요. 그 교부들은 사도들의 그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의 제자들. 아시죠? 초대교회 시대, 그다음에 이제 사도 시대, 그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 그 사도들의 제자들 시대를 갖다가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교부 시대. Early Church Fathers라고 영어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부 중에 이제 대표적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제롬이 한 일 중에 뭐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네. 라틴 벌게이트를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벌게이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라틴어 번역을 최초로 한 사람이 제롬이에요. 제롬. 아시겠죠? 그럼 제롬이 라틴 벌게이트를 번역할 때 참고로 했을 원본들은 뭘까요? 히브리 성경하고 70인역이죠. 그래서 70인역의 제목을 라틴어로 번역한 제목으로 다 가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아리스모이가 누메리가 됐잖아요. 아리스모이가 누메리. 그러니까 그릭이 라틴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근데 그 제롬은 뭐라 그랬냐? The book found inside the temple in the 18th year of King Josiah's reign. 그러니까 요시야 왕 제18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 the book, 두루마리 성경이 신명기였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게 제롬이. 신명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려면은 열왕기하 22장, 거기 열왕기하 22장 23절 이렇게 돼 있죠. 참고 구절이. 예, 그거는 그냥 하나만 달아놓은 거지만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23장 3절 정도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래프 벨하우젠이라고 나오죠. 예, 그 그래프라는 신학자와 벨하우젠이라는 신학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 다 독일 그라프죠, 그라프. 독일 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주장하기를 The Book of Deuteronomy was written in 631 BC.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인 주전 631년에 신명기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해요. 이 학자들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적 역사관에 관한 이론을 주창한 사람들이에요. 벨하우젠, 그라프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아마 요시야 왕 때인 631년에 신명기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 형태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그게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한 사건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마르틴 노트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독일 신학자예요. 마르틴 노트. 이 사람은 이제 Dated the Book of Deuteronomy, 신명기서의 기록 연대를 631년 BC, 주전 631년 또는 during the exile, 그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586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 586년이 기억나시죠? 586 예루살렘 멸망 아시죠? 예루살렘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해가 586년이에요. 그때하고 520년 사이 그때 언젠가 이 신명기가 최종적 형태로 완성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마르틴 노트예요. 자, 제일 밑에 센트럴 메시지하고 나오는데 신명기 10장 12절을 함께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으로 연결이 된다. 아까 그 내용하고 이제 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죠. 똑같은 내용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